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다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입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정말 풍요로운 계절이죠. 풍요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도 그의 후손이 땅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음이요, 부와 재물이 있는 것도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2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28편 4절에도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은 막아준다.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다.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와 같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를 호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다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요, 대부분의 우리가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사상이 나타나고, 글 속에도 나타나고, 그림 속에도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말과 억양과 내용과 표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상대방의 그 의중을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이 내게 전달이 되면
내가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어지면 동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공감이 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이 가고, 하나님 사랑에 공감이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동화가 되어 간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자고 그러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면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고 하기도 싫은데 하라는 것만 너무 많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얽매이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공감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기울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누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도무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도 않는 경우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귀가 뻥 열리면서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 공감이 되어진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속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디에서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흘러가면서 결국은 세상적인 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결단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동화가 되어진 이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에서 뭔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없이 추구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을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제 모습은 무엇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 속에도 만족은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일단은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것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데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결단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내 삶의 인생의 180도 바꿔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러운 것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이지요. 자, 그때 제가 그래도 남선 교구에서 저는 총각 때인데
초청을 내줘가지고 남선교구에서 구역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역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5분 정도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A라는 집사님, 다음 주는 B라는 집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라든지 한 주간 동안 깨달은 말이라든지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믿음의 초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분들이 우러러 보이고 너무너무 이런 믿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역원들 전체가 같이 예배 마치고 저녁 먹고 철야기도를 함께 갑니다. 철야기도 가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 간증 들었는데 그 A라는 집사님과 같은 믿음 좀 저 좀 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부러워서. 그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서 나도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이제 믿음이 좋은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는 B라는 집사님이 또 간증하면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워갖고 하나님, B 집사님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할 때 모임이 있어서 김포에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참 다복하게 보였어요. 저녁도 이제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났는데 얘들아 너희들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인데 함께 드리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좋다고 우리들이 같이 다 그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 마음속에 아린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할 때 많이 울었더니 주시더라고 하는 기도의 그 간증이 바로 이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웠던 것이 여호와를 만나고 경외하고 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온 가족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로 바뀌어진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식구들이 다 믿기 전에는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참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차례 지내려고 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참석을 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핑계를 대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리 가서 저녁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도 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좋은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도 뭔가 가정이 편하고 좋다고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고 보니 제가 하는 것도 이것이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저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못됐다고 막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잠깐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 집안이 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우환질고가 떠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가정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우환질고가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무슨 큰 어려움이 없이 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부와 재물도 있고 가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 드린 것은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의 삶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갈등 있는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 경외하면서 내 삶이 바꿔져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115편 옆에 보면 12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집에도 평신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또 주의 종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의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번창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그리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을 받고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과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차례라고 하는 것을 지내게 되고 성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차례를 지내는 중심은 좋은 겁니다. 그도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중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리고 알지 못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만은, 먼저는 아무리 자손들이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차례상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오실 수도 없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조상님들이 오셔갖고 우리가 정성을 다한 음식을 잡수시거나 그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100배 1000배라도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상도 다 차릴 줄 알고 차리기도 하고 지방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충문도 직접 써서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제상 차려놓은 것 가운데 어떤 음식을 드시는가, 어릴 때 그걸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요, 반찬 하나 건드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이거 조상님들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조상님 덕분에 농사도 잘 되게 되고 조상님 덕분에 가족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상님이 햇빛을 주십니까? 비를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조상님은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와 그리고 물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조상님들의 은덕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은덕을 기리도록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해야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당대와 후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느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일을 항상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 지금도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고 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상급을 준비해 두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을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 속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전부 다 뭐냐면 내 것이에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양식, 내가 쓸 것, 이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삶 속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 행한 일들까지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풍부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쓸 것을 충분하게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된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집의 부자는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조차 하나, 눈만 뜨면 보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는 나사로 한 사람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가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으니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그거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은 본인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지속적으로 부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지내면서 다른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명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복 있는 사람 되어주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오직 온 가족들 함께 주님 섬기는 전도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